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잡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붙잡는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홍해 앞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때 이스라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실족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막 원망을 하죠.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때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족하지 않는 자. 오늘 말씀 2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실족한다라는 뜻은 찾아보니까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걸 말해요. 짐승을 사냥할 때 그 올가미, 그 함정을 이제 실족이라고 하고요. 이제 걸림돌 이런 걸 실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을 멈추다, 믿음에서 멀어지다, 죄에 빠지다. 그래서 실족이란 뭐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상태를 보고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실족해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이제 실족이라는 그 같은 단어인데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우리가 실족하냐? 우리가 왜 믿음에서 멀어지냐?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왜 실족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딱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기에 지금 상황 앞에서 실족해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 실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또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지팡이를 붙잡고 말씀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증거, 이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로 주셨잖아요. 그게 모세가 가진 지팡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잡고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 능력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보통 안 죽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고요. 뭐 영원히 사는 거 뭐 맞지요. 맞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이 뭡니까 그러면? 영원이라는 뜻이요, 사전적으로 보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과 관련된 영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신데요. 영생이란 뭐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죽음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이에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이 말씀의 증거를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누구에게 한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요한이 시험에 들었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지금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지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고요. 우리 누가복음에 우리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먼저 나셨어요. 태에부터 성령이 충만했고요. 이렇게 보면 마리아와 친척 관계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대단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듣고 이제 예수님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하죠. 뭘 질문합니까? 오늘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질문해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실족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름 뭐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면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즉,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저 못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단어 이방인이 뭐 이방인. 이방인은 멸망당할 거고 우리 구원받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은 멸망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린 택한 민족.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지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많은 자들을 고치시며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일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이걸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전달하라.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이요 다 뭐냐? 구약에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서 42장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35장 6절에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5절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에스겔서 37장 12절에 14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뭐냐?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언되어졌던 그 언약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족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놓친 자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족합니다. 문제가 왔다고 실족하고 응답이 없다고 실족합니다.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을 놓친 자입니다. 복된 자가 누구냐?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문제요? 문제 아닙니다. 응답이요? 그것도 응답 아닙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 그거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거 응답 아니에요. 요셉은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현장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한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 안진뱅이를 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한 마음으로, 전에 성경에는 일심으로 전합니다. 뭘 전하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현장에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그 빌립보 지역이죠. 바울이 빌립보 현장에 갔을 때 바울이 이제 늘 이제 뭐 바로 전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리스도라는 증거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망대가 뭡니까? 망대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망대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시, 방어, 경작 관리를 위해 세운 높은 구조물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 가운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이걸 볼 수 있어요. 위기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또 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요. 이게 왜 있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이 오는지 이 망대가 있는 거죠. 우리 말로는 우리나라에 쓰는 단어로는 성루라고 하면 성루. 그러니까 루자가 그 성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위에 만든 방어나 관측용 구조물. 이제 산당산상 가면 저희 이제 우리 그리고 잠깐 등산하러 이제 가잖아요. 저희 교인이 그 이제 주차하고 그 올라갈 때 그 문이 있잖아요. 그 위를 성루라고 해요. 성루.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고 적들이 오는지를 관측도 하고 하는 중요한 것이죠. 이 망대에 누가 있나요?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이 망대에서 현장을 지키는 일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가장 안전하고 지키고 경계하고 그 높은 곳,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망대가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전에 계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세요.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창세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요. 또 성육신, 이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배신도 당하셨고요, 굴욕도 당하셨고요, 모든 시험, 어려움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받은 것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서실 겁니다. 멀리 있다가 우리를 멀리 떠나 있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다가 재림주로 서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나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 완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또 이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서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실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으로 이끄실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만들라.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문제 아닙니다. 응답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떠한 속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증인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